예배에 귀하게 참석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로서 가슴이 울컥울컥하면서 회개했습니다. 2012년도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통일을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때인데, 마침 우리 전체적 복음사역 연구소에서 이렇게 귀한 주제를 가지고 귀한 목사님들에게 연구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들 또 교수님들 이제 논평까지 해주시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될 줄로 있습니다. 시간 스케줄 잠깐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슬라버스 다 가지고 계시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있지만 이제 바로 쉬는 시간 없이 우리 30분간 이제 김광열 교수님께서 총체적 복음과 통일이라는 논문 이제 발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0분 동안 우리 청신에 계신 여러분 잘 아시는 임경철 교수님께서 논평해 주시고, 혹시 볼 일이 계신 분은 조용히 나갔다 오시고 쉬는 시간 없이 계속해서 제2 주제 강의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평화라는 주제에 발제합니다. 이문식 목사님 상은교회. 계속해서 논평으로 배준석 교수님이 서울성경대학교 수고하시는데 10분 동안 논평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7시 30분 가급적 시간 지켜서 질의와 응답을 짧은 정해진 시간 동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발제하시는 교수님들의 연구 논문을 들으시고 혹시 질문이 계시면 저 뒤에 메모지가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들 이 뒤에다가 메모를 하셔서 질문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질문을 우리 발제하신 교수님들께서 적절하게 답을 해드리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1 주제 강의부터 한번 시작하실까요? 네, 우리 힘차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의 복음과 통일. 참석의 복음 사역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희 친구 우리 네, 참 임 목사님 같이 앉으시고요. 네, 여러분 추가 점수 때문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송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죠?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우리 한민족이 풀어가야 할 비껴갈 수 없는 과제, 이런 직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통일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또 하나는 총체적 복음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 총체적 복음의 단어를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를 더불어서 통일의 주제를 얘기하면서 그 통일의 주제와 얽혀져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제기하는 대안으로 총체적 복음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 가서는 우리가 그 통일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하나의 대안으로서의 총체적 복음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9페이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지난 세기 동안에 한국 교회가 감당해왔던 통일을 위한 노력들을 그게 이제 보수교회와 진보교회로 구분을 해본다고 하면은, 이 진보 쪽에서는 한국과 북한 정부의 통제 아래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대북 지원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제시하는 그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과 접촉을 통해서 여러 가지 후원도 해왔는데, 사실은 이런 방식은 어떤 면에서 그 정부 기관하고 정치적으로 하는 일이 될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어떤 면에서 직접적인 복음 전파의 기회가 없는 그런 행사로 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거보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그거보다 좀 더 실제적인 복음 전파를 추진할 수 있는 방식은
오늘 뭐 다행히도 우리 송 목사님께서 실제적인 경험을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로 직접적으로 북한 주민과 만나면서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도움도 주고 복음을 직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식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밑에서 첫 번째 문단을 보시겠습니다. 전자는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특성을 강조하는 진보주의 교회의 관점을, 또 후자는 영혼 구원을 통한 선교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보수주의의 교회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차이점들, 그것을 특별히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례로 맨 마지막 문단에 보시니까 1988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발표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관한 한국기독교회의 선언, 그 선언에서 나타나고 있는 진보의 입장과 거기에 대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보수 쪽에서의 반응을 보면 그렇게 두 가지의 그 접근 방식이 단순히 외형적인 방식의 문제가 아니고 그 내부적으로 신학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김명혁 교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리스폰스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 문단에 보시면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는 신학적인 관점의 차이일 것이다. 김명혁 교수는 KNCC의 통일선언이 사회구원과 민중 또는 민족의 해방을 표방하는 WCC의 에큐메니컬 신학의 평화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평화통일론을 전개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줄 정도 밑에 내려가면 결국 WCC의 에큐메니컬 신학의 관점으로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뿐 아니라 성경적 복음까지도 상대화시키고 오직 민족주의에 기초한 통일만을 부르짖는 통일지상주의를 주장하므로 북한의 복음화나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을 상대화시켰다고 이렇게 김민영 교수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다음 페이지 11페이지에 맨 위에 보시면은 요약을 해보면은 진보 쪽에서는 WCC의 에큐메니컬 신학의 관점에서 민족주의 내지는 민중신학에 근거한 통일지상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보수교회의 방향성은 역사적 복음주의 관점에서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 차원의 선교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그런 그 강조점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기하는 그 문제의식은 뭐냐면은, 과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남북의 통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남북의 통일을 이루기 전에 우리 남한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형제들을 맞이해야 우리가 먼저 준비된 만남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논문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됨의 방안으로 총체적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체적 복음의 의미를 다음 단락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총체적 복음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한번 다시 설명해 보고 그 개념을 통일 논의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한국 교회가 보수 진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겠는가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총체적 복음과 통일이라고 하는 문단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총체적 복음이 무엇인가? 총체적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신학의 기초 위에서 복음의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개혁신학의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학입니다. 신본주의적인 신학.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신본주의적인 신학인데 인본주의적인 신학과 신본주의적인 신학을 구분해 본다면 우리가 구원의 개념을 생각할 때 인본주의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인본주의, 나 중심적으로 구원을 해석하는 거죠. 신본주의적인 구원이라고 하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면 나의 영혼이 중생하게 되고
나의 육신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면 나의 질병이 고침을 받고 마귀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고, 우리 한국의 남북 분단의 문제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면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인본주의적인 각도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감으로써 주어지는 축복이다 라는 것이 총체적 복음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영혼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구원과 복음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12쪽으로 넘어가시면 그 안에서 우리는 영적 차원의 변화를 얘기하지만 동시에 육적, 정신적, 사회적 삶까지 그분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남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는 거죠. 자, 이러한 총체적 복음의 관점은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예수님의 지상사역에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선포를 하셨고 죽은 영혼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 병들고 소외된 이들에게 자비와 회복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거기 각주 15번에 보면 적어놨습니다만은 존 스타트 교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의 총체적 관심을 누가복음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회심을 강조하는 탕자의 비유, 또 하나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탕자의 비유에서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강조하셨고,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는 사회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뜻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그랬고, 우리가 지난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러한 총체적 복음의 관점에서 기독교의 역사가 흘러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지난 18세기, 19세기에는 이러한 총체적 복음의 사역이 미국과 영국의 대부운동 속에서 강력하게 진행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오면서 세계 기독교에는 두 개의 이탈의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총체적 복음에서의 이탈이 발생된 거죠. 하나는 복음주의 안에서의 대반전이라고 하는 사건이 역사학자들이 명명하고 있고, 또 하나는 WCC 신학의 이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은 복음주의 안에서의 이탈을 역사학자들이 Great Revolution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는데, 이것은 복음주의자들이 그동안에 영혼 구원에만 힘쓴 것이 아니고 사회적 책임에도 힘을 썼는데 1861년 남북전쟁 이후로 또 20세기 초에 있었던 세계대전 이후로 인류의 역사에 대한 희망적인 역사관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비관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종말론의 영역에서 전천년설 쪽으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 이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 주님이 오시면 된다. 이런 전천년설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고, 또 다른 문제는 당시의 그 사회적인 이슈가 노예제도 문제였는데, 복음주의자들이 노예제도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복음주의자들이 가졌던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신경 쓰자.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신경 써봤자 그거는 해결도 되지도 않고 이 세상은 점점 멸망을 향해서 간다. 이렇게 사고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D.L. 무디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의 그 결론은 그 마지막 두 줄을 보시면은 사회적 책임의 사역들은 진정한 영혼 구원 사역을 약화시키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영혼 구원의 사역만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최상의 도구다.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복음주의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